예, 이제 사사기 6장부터 11장 말씀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기로 했는데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일명 양털 시험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그래도 시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자기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어떤 증거를 보여주냐, 이제 그 양털을 여기 이렇게 한 뭉치가 있는데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또 다른 그 땅에는 이렇게 말라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알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한 번 더 이제 기드온이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양털 뭉치는 이렇게 말라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그런 땅 그 옆에는 이렇게 다 이슬로 적게 해달라.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사인이라고 믿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게 오늘 말씀 다죠. 예, 이렇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주일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겠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정말 그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저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씀이 있냐면 17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거를 보여주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날 밤에 이제 지금 그 기드온이 그날 밤에 바알의 제단을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말렉 또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이제 그 기드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먼저는 그 자기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군대를 모집을 하죠. 또 전령을 보내서 이제 므낫세 지파, 자기가 속한 지파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에서 또 군대를 모집을 하고, 또 그 인근에 있는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도 전령을 보내서 이제 그 군대를 모집을 합니다. 정말 그 지파들에서 군대를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쟁하기 그 직전이었는데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 미디안, 아멜렉,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앞두고 아주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아주 신중하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하다가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행동을 먼저 하기 전에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건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맞는 건지, 내가 확실하게 들은 건지, 이걸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기드온의 그 양털 시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드온이 참 믿음이 좋다, 기드온이 철저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정말 그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제 이런 경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거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많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단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양털 시험, 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아셀, 스불론, 또 그 납달리 지파에다가 전령을 보내서 이제 군대를 모집을 하죠.
어떻습니까? 이거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성령님의 그 감동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군대를 모집했다라기보다는 이거는 기드온 자기의 생각이 아닌가, 자기의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군대가 많을수록 좋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뒤에를 보면 미디안, 아말렉 이 연합군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로 이렇게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군대가 많이 필요하죠. 12지파에서 할 수만 있다면 12지파에서 그 군대를 다 보내야 할 정도로 그래도 지금 이게 상대가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맞는 말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12지파에서 군대를 다 12지파를 다 동원해서 거기서 그냥 군대를 다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그 상황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아주 급하니까 가능한 한도 내에서 므낫세 자기 지파하고 또 나머지 세 지파에서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맞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다르잖아요. 기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또 기도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숫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많은 군대를 확보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가능한 많은 군대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겠다. 안전장치를 가지고 가겠다. 하나님만 의지해. 맞아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또 계산을 해보겠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군대가 너무 많다고 그래요. 기드온한테 군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군인 숫자를 줄이잖아요. 2번에 걸쳐서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결국 300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하고 아멜렉하고 전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 36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드온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거 맞지 않느냐? 맞는 말이죠. 근데 보십시오.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여기보다는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나를 시켜서, 나를 통해서, 나를 시켜서, 여기가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드온 자기를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렇게 세우셨다면 정말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하고 싶다. 지금 이거예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보다는 정말 기드온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기드온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거보다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하시는 거. 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미디안 아말렉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 또 기드온이 이 전쟁을 수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이 본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여기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기드온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온통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 우리 지난주일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힘센 장사야, 이렇게 기도원을 불러주셨어요. 그 용사, 강한 용사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기도원이 정말 힘센 장사로서, 강한 용사로서 이 전쟁에 나아가서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영웅이 될 수 있을까? 기도원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이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지금 그 통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보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까 그 7절에 보니까, 이제 37절에 보니까,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했잖아요. 그 증거를, 그 룰을 지금 자기가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통보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통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38절에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무슨 다른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기도원 말대로 그냥 응답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원 입장에서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자연현상인 건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슬이 내리면 양털에는 어떻습니까? 양털은 잘 마르지가 않죠. 한번 이렇게 이슬이 내리면 양털은 잘 마르지가 않는데 양털 주변에 있는 땅은 어떻습니까? 지열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열이 있어서 이슬이 내려도 금방 이렇게 말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원하는 대로 됐는데도 아차 이제 실수했다 이런 생각이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39절에 보니까 주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이거 누가 얘기한 것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이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류하죠.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 붙잡지 않습니까? 만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기도는 어때요? 바로 한 번에 그냥 바로 이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주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거든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 자,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9절에 계속해서 보면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하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시험하여.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 시험할 수 없다. 시험하면 안 된다. 근데 기도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9절에 보면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사방의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양털은 말라요. 근데 주변에는 반대로 이 이슬이 내려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믿겠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지금 마치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기도원이 하나님을 이렇게 끌고 다닌다는 느낌? 이런 거 드시죠? 하나님이 기도원한테 끌려다닌다는 그런 느낌?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그 유도신문에 지금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때 어땠습니까? 첫 번째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거를 그 기도원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아무 말 없이 그냥 응답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응답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것도 이거는 하나님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기적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자연현상이다. 자연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거다. 지금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하실 수밖에 없는,
행하실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은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다는 것을 이거를 뻔히 알면서도 자기 말만 따라 정말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하나님 이 기드온의 그 의도를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 속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기드온의 의도를 아셨지만 이 의도와 관계없이, 기드온의 이 의도와 관계없이 그 기드온의 그 말을 들어주십니다. 요즘에 그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이 조금 좀 많이 좋아졌다는 그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한국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이제 다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한 가지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문제인가?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 어떤 그 교회들은 사정이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다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 또 그 어떤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 경북 같은 데는 모일 수가 없고요. 또 어떤 교회 이렇게 작아서 또 이게 다 이렇게 바짝바짝 붙어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은 그런 교회에서는 모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이 교회에서 다시 모이게 된 그런 교회라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교회에 모여서 다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에 반해서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이렇게 직접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더 위험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이렇게 지병이 있으신 분들, 혈압이 좀 높으시다든지, 당뇨가 있으시다든지, 이런 분들은 더 위험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들, 또 아직도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한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그런 그 평가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믿음이 성숙한 거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성숙하지 못한 거고,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교회 나오는 거는 이거는 너무 무모한 짓이다. 너무 무모한 위험한 행동이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그 양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달라스 지역도요, 우리 지난 주일 예배부터 제한적이긴 하지만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생명생교회처럼 이제 5월 중순부터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그냥 5월은 그냥 넘기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6월부터 또 모여서 다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생명생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속 계실 거예요.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도 계속해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명생 가족들 중에는 좀 하루라도 빨리 교회에서 다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믿음으로 모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과일을 들고서 이렇게 가정마다 이렇게 돌았는데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저도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빨리 모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신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쓰신 글인데요. 이게 너무 좋은 글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사님 이거 화면에다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남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자세한 부분은 주중에 또 카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될 텐데, 교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최대한 퍼펙트하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안전할 수 있도록 아까 그 글에서처럼 예배 모임이 우리 다른 지체들한테 위험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주 이후에도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시는 우리 생명생 가족들 위해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생명생 가족들 위해서도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배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교회에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아직 위험하니까 좀 어느 정도 상황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자. 교회에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위험하다.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오늘 말씀에 조명해 본다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적용해 본다면, 문제 핵심은 뭡니까? 문제 핵심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 모이지 말고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냐, 문제 핵심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심이 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느냐, 갖추지 못했느냐. 모여서 예배하는 게 믿음이다. 그렇지 않다.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저 여러분들, 또 우리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 또 이 전쟁 같은 상황, 전쟁이죠. 전쟁보다 더 심하죠. 정말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기드온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 그러죠? 자기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 보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 직접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달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때도 기드온은 그랬어요. 증거를 보여달라.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자, 이제 전쟁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군대들이 왔어요. 전쟁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그 결정적인 그런 순간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제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한 번만 더 증거를 보여주세요.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눈으로 보여주시면 진짜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정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거다, 확실히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순종을 잘할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많죠?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고 결정하고 이럴 때 그러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참 답답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다 로마 총독한테 딱 나타나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딱 나타나는 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딱 나타나서 야, 봤지?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메시아였네. 내가 그거를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네. 그냥 그러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쿨하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나타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원래부터 예수님 잘 믿는
물론 뭐 잘은 아니지. 도망갔던 제자들한테 나타나시고 또 여자들한테 나타나시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만 나타납니다.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 그냥 눈으로 보여주면 간단한데,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답답하게 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노예 상태에서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아주 무서운 재앙들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거를 다 봤죠. 같이 봤죠.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다 봤습니다. 또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앞에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가 막 갈라지는 그런 것을 또 봤습니다. 광야에 들어갔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막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또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거를 뭐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먹습니다. 이거를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직접 먹어요. 우리가 역사상 성경에 어디도 정말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만큼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만큼 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이런 사람들도 없을 만큼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눈으로 직접 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도 눈으로 볼 때 정말 경험할 때 있죠. 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순간적이에요. 감각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나옵니까? 진정한 믿음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느냐, 눈으로 보이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만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 만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요. 고통을 만납니다. 그 안에서도 끄떡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4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 주셨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기드온을 너그럽게 봐주세요.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기드온이 정말 감히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기드온의 시험에 응해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그 연약함을 잘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그 기드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도 배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수준, 안 돼, 이렇게까지 거룩해져야 돼, 이러한 능력을 가져야 돼, 그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또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어떻게 봅니까?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또 어떻게 했고, 또 그 다윗왕은 또 어떻게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그 열광을 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성경은 그 완전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웅이십니다. 요즘에 주중에 우리가 그 시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특별히 그 시편 8편 말씀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8편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시구나. 시편 8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신 분이신지,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삶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머니 주일, 어머니 날 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게 있죠? 자동으로 떠오르는 꽃 뭡니까? 카네이션입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 어머니 날은 이 카네이션을 이렇게 선물하게 됐을까? 어떻게 그 유래가 뭘까?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에나 자비스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계속해서 이제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교회에다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1907년, 오래됐죠? 100년이 넘었네요. 1907년 5월 두 번째 주에 그 교회에서 이제 어머니를 기념하는 그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이분의 그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 카네이션을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카네이션을 500송이를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어머니날 하면 어떻습니까? 카네이션을 이렇게 카네이션을 드리는 게 공식처럼 돼버렸어요. 그게 무슨 그냥 행사처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냥 카네이션 하면 이제 우리가 카네이션을 바라보면 뭘 생각이 나게 됩니까? 카네이션을 바라보면 어머니 날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머니 날 하면 뭘 생각하게 됩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어머니의 사랑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헌신적으로 이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 이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생각할 때 뭘 떠올리십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 어떻습니까? 기도원처럼 정말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막상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오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원의 모습이 바로 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40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 주셨다. 저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정말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계산하고 안전장치가 없는가, 하나님 말고 다른 안전장치가 없는가, 하나님 그거는 그거고 다른 거, 이런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저 여러분들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꺼이 시험에 응해 주시는 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이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어머니 주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누리시고 또 이 사랑과 은혜를 또 나눠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